이 곡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세요. 나눠줘요 팡팡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팡팡팡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팡팡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팡팡팡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팡팡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번에는 우리 오를 5번 한번 돌려볼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귀하게 오늘도 함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사명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쉽게 가나안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바로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디안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죠.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밀은 큰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죠. 바람이 잘 불고 통하는 곳에서. 그래야만 껍데기가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죠. 근데 오늘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기드온은 자신의 포도주, 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한 것도 있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빼앗아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드온은 그것을 이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먹을 것을 보호할 수 없기에 숨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장면만 하나 봤을 때 사실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떤 앞서 나가서 장부로서 또는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이끌어갈 만한 제목일까라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라는 의미는 강한 용사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강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만 그냥 읽기에는 아마 약하고 숨어있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힘겹고 곤고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의 삶의 현실, 기드온과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묶여있는 그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존재 자체가 큰 용사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였죠.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 작아 보이고 그들이 약소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 땅의 우상 숭배와 그 땅 현상화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드온에게 먼저 가서 그 사명을 얘기해 준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너의 원래 있는 위치, 너희가 원래 정체성이 바로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진짜 큰 용사이군요. 몰랐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사실 기드온에게는 그런 타이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궁금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 삶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 조상 때부터 보호해 오셨다면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서 따지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질문에서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앞장의 5장 31절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던 시기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이 앞선 사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오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놓치고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안에 들어가서 현실의 평안함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육체의 쾌락에 다시 그들의 몸을 내어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희가 잊어버린 정체성, 큰 용사,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를 다시 사사로 시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현실 가운데 마주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앞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큰 사명과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점점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되고 말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늘 함께했다. 그러니 큰 용사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기드온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온 가족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그 이름과 그 명성을 놓치고 계시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희 가정과 너희 부부와 너희 자녀와 내가 함께하노라, 큰 용사여 라고 명하실 때 믿음으로 귀하게 수납하시고 귀하게 반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큰 용사처럼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큰 용사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아무런 걱정 없을 때, 어떠한 위기 없을 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기다리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네, 가족과 함께 귀한 나눔 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휴가와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여름의 일들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온전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큰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과 신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주님 찾아오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큰 용사답게 아름답게 주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리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가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귀한 용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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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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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붙여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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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과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